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라.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재밌을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보아서는 우리 인생은 참 재밌는 인생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인생은 뜻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재미입니다. 원래 내가 의도하고 뜻하는 대로 다 되는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반전이 있고 이런 게 있었어! 그럴 때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삭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도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먼저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써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고 나의 인생을 반추할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이거는 내 인생이구나, 이거는 내 이야기구나 하면서 들을 수 있으면,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저 지난 시간에 27장 46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죠?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큰아들은 장가를 들었는데 이상한데 장가를 들어버렸어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인생에 넌덜머리가 나는 이유가 며느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픔과 아픔을 안겨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결혼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날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아픔과 슬픔을 겪는 날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질문 앞에 두 개의 답이 공존하는 겁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답이 좀 공존하는 겁니다. 왜요? 기쁨을 생각하니 하는 게 낫다. 괴로움을 생각하니 안 하는 게 낫다. 아마 여러분 안에도 이 두 개의 답이 공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경사가 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을 하는 일은 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가정이 탄생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의 가정이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이제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나안에서는 여자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의 행동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리브가와 짝지어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을 만한 종을 보내서 그리고 거기서 고르고, 만약에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절대로 그곳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강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야곱을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전통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삭이나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생각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축복해서 보내고 거기 가서 장가 들고 야곱이 고생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따라서 이들이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이 일을 결정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은 참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을 해주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귀하게 자라납니다. 반면에 부모의 저주와 욕을 들으면 아이들은 점점 비뚤어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복을 빌어주고 칭찬해주고 그 아이에게 항상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문제가 된 학폭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싸고 돌아 사회 문제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당부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당부와 축복이 이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첫 번째로 이삭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결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서 이렇게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먼 길을 떠나든 자식이 어디를 가든 부모가 가장 생각하는 건 어쩌면 영원한 반려자, 동반자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윗절에서 보아 누구의 파워가 센 거예요? 리브가의 파워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집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때부터 집안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 누구의 의도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게 리브가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서 갖다 주고 먹이고 야곱이 축복받게 하고 야곱을 갖다가 다시 그쪽 밭다라고 보내고 다 이게 누구의 의도인 것 같습니까? 이 여성의 의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자가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리브가 같이 고집세고 억센 여자가 결과적으로 집안을 좌지우지하고 자기의 성격대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는 리브가나 이삭이나 둘 다 바른 결정을 내렸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삭은 눈이 어두웠고 음식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탐욕적이었고 개걸스러웠습니다. 리브가는 그런 남편이 한심스러웠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일을 결정할 정도로 고집세고 억센 여자였습니다.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픔을 주고 서로 괴롭게 했습니다. 자기의 의도대로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자기 의도한 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 괴로웠어요. 자기 의도를 관철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괴로웠어요. 리브가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다 됐지 않습니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도 도망가자 신세가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형님한테 팥죽도 팔고 막 형님한테 이제 딜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었는데 형님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려워진 겁니다. 활도 잘 쏘지 칼도 잘 쓰지 도대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축복에 목이 말라 뒤늦게 울고불고 때를 썼지만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비천한 상태였습니다. 이 가정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지만 결국 남는 건 뭐예요? 고통스러움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 중에 누구나 다 즐거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여론조사예요. 상처를 받은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국민 100%가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전부 다 상처를 받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받는 사람은 많은데 도대체 누가 줬을까요? 제가 준 걸로 합시다. 그냥 제가 준 걸로 하겠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잔뜩 있어요. 근데 준 사람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안 줬잖아요. 그죠?
이 가정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긋지긋하고 넌덜머리가 나니까 리브가와 함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 차려라. 결혼 차려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서 해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부하는 첫 번째 얘기가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지 다른 데서는 하지 마라.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한테 복 준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의 첫 번째는 결혼의 축복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족속이 되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4절 말씀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땅의 복까지 빌어줍니다. 결혼의 복, 생육 번성의 복, 그 땅에서 잘 되는 복. 부모가 다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제 자식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걸 겁니다.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자손손 잘 낳고 살고 그리고 주어진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다 우리가 바라는 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서로 행복을 바라는데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우리의 뜻이 거기에 개입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야곱을 보내면서 이삭은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배웅합니다. 그런데 5절은요 이상해요. 바로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미 5절에 야곱을 보냈고 야곱은 어디 갔어요? 밧단 아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뭐 가는 도중에 노중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어떤 얘기예요? 요 5절 말씀을 풀이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같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풀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6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는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에서의 이야기, 그다음 10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는 야곱이 가는 노중에 겪었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포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그 다음 이 상황 속에서 에서는 어땠는가 그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은 야곱은 어떻게 이 상황을 겪었는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니? 그리고 너는 어떻니? 이러면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추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서의 이야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에서가 보았습니다. 시선이 누구 시선이에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에서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죠. 에서의 시선이에요. 8절에도 나오죠. 에서가 본즉 또 본즉 그죠? 이 시선은 누구 시선으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에서의 시선으로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그러니까 요거를 본 거예요. 또 본 거예요. 또 이제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오늘 제목이죠.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쁨조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라고 어릴 때 생각을 했어요.
시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재롱도 떨고 이렇게 과일도 내가고 좋아하는 별미도 내가고 이런 거를 못하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참 이 가나안 여자들이 참 주책바가지라 괴기라도 좀 삶아갖고 좀 아버지한테 갖다 주지 그래. 고기도 안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뿔따구가 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1차원적인 성경 해석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이 기쁘게 하지 못함이라는 뜻이 라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라라는 말이 해로운, 악한, 나쁜 혹은 악마적인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결혼한 가나안의 여인들은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한 집안에 종교가 다르면 힘들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들은 가나안 전통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드니까 어때요? 이런 힘듦 속에서 그냥 부모는 도대체 우리 둘째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버지의 전통조차 무시하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지긋지긋하니까. 여기다가 얘도 가나안 여자랑 하면 어떡하냐. 지긋지긋하니까 보내버린 겁니다. 잘못된 결정이죠. 잘못된 결정은 또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지금 내가 얻은 아내가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1번.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1번. 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맞이한다. 2번. 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쓴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2번이지. 다 착해가지고 다 2번이라고 하시네. 근데 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 여자들은 안 되겠어. 딴 여자를 얻어와야겠어. 그럼 그 여자도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디서 데리고 오냐? 그 여자를 여기서 데리고 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계열이니까 거기 가서 맞이하면 좋겠다. 그러면 왜 이삭은요 리브가를 처음 바단 아람에서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을까?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고르면 될 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마엘을 버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에서가 자기가 얻은 두 아내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오거나 혹은 이 아내를 변화시키거나 이 아내들과 함께 아버지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 가정의 전통을 가르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을 해버려요. 바로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고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골랐는데 그것 역시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삐뚤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축복을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는데도 나쁜 선택과 잘못된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바닷 아람으로 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야곱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0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인데 과연 그럼 야곱은 그 바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도를 그냥 여러분 눈으로 그려보시면 여기가 그 살고 있는 그랄이고요. 그랄 위쪽이 예루살렘이고요. 쭉 멀리 가서 하란에서 좀 더 멀리 가면 거기가
바다 나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란까지 갔으면 얼추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런데 하란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쯤 어딘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보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하란으로 가던 어느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는 어느 지점, 그 지점, 거기가 이제 베델인데 이 베델 지점에 가는 거예요.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여기 보면은 이거 노래가 있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처 없음을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감상적인 찬양이죠. 이 찬양 좋아하는데요. 요 뒷부분이 좀 틀려가지고 그 부분은 잘 안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잡니다. 인생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렇죠. 입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돌베개 이렇게 베고 잔 적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처량하면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습니까? 저 돌베개 베고 잔 적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딱 있습니다. 돌 이만한 거 이제 갖다가 베개로 삼고 잔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 잔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노숙자나 뭐 노숙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3일 전에 뭐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지나가다가 요 앞에 짜장면 요리왕집 앞에 어떤 사람이 그 있잖아요. 누가 봐도 실패자의 표정과 이런 얼굴로 이러면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차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뭔가 도와줄 게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뭘 좀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차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섰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번호판이 없어요. 번호판이 뒤에는 있는데 앞에 번호판, 아마도 세금을 못 내서 뜯어간 거겠죠. 그래서 좀 감이 좀 와가지고 식사는 하셨느냐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래서 요리왕에 가서 짜장면을 곱빼기로 시켰더니 만두도 먹어도 돼요. 그래서 만두도 시켜서 만두도 먹었어요. 그래서 만두도 먹고 이렇게 해서 배부르니까 나왔는데 차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보험 들어서 부르면 되잖아요. 전화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거 보험 안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험 안 들으면 잘 끌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일단 판정리 들어가가지고 점프선 빌려다가 차를 점프를 해가지고 시동을 걸어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교회로 모시고 와가지고 앉아서 이제 차를 몇 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인생 살아온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노숙도 해보고 많이 어려웠는데 가까스로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이 깨지게 된 배경과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깨지게 된 배경은 그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시어머니를 모시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싸우다가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다가 어머니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마침 자기가 하던 장사가 망해가지고 전당을 잡히게 됐는데 모든 게 이제 홀랑 그때부터 말아먹고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전당 잡혔는데 몰래 가갖고 차 키로 열어가지고 타갖고 돌아다니는 거라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랬더니 고맙다고, 더 이상 신세지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기도해드리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지금 교회 처음 와본다고. 근데 막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셨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위로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했더니 전에는 그 말 안 믿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말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아마 언제 또 올지도 모르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야곱의 정처 없는 심정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떠났습니다. 가진 건 개나리 보쯤 하나입니다.
형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으러 가고는 있지만 도대체 방향은 잘 잡고 가고 있는 건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날은 저물었고 해는 졌는데 캄캄한 내 인생이 진짜 너무나도 캄캄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야곱의 모습. 그저 옆에 있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 집어가지고 그거를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워 자야만 하는 그의 인생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보니까 쉬어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내가 정착할 자리였고, 또 내가 정착할 자리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일단 졸리고 어두워지니까 누워서 자고 일어났는데 거기가 우리 인생의 터전이 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외롭죠. 고통스럽죠. 그리고 그 들판에서 돌베개를 삼아 자고 있는 것은요, 굉장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들판에는 짐승이 많았어요. 지금처럼 이런 개화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갈이라든지 뱀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사막의 여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든 거죠. 그곳에 누워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12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이 꿈을 꿨는데도 그것이 너무나도 생생할 정도로 환상적인 겁니다.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솔람이라는 말인데 계단이 이렇게 쫙 있었다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사다리 올라가는 사다리 있잖아요. 그런 사다리가 아닐 거예요. 아마 이게 그냥 계단이 이렇게 쫙 천국에서 내려온 거죠.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계단이 쫙 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이 꿈이 참 놀라운 꿈인 거죠. 하나님 보면 보통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꿈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고통스러운 순간, 외로운 순간, 돌멩이를 베개로 할 정도로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꿈을 꿔서 사닥다리 나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고 또한 여러 상황들을 통해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가 참 넘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큰 간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이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먼저 잘 생각해 보세요. 별미를 갖다 바치고 거짓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삭이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에서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고 풍성하게 되고 농사 잘 지을 것이다 이런 축복했잖아요. 그거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제는 눈을 똑바로 보고 너는 야곱이 맞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한 내용은 다 이루어집니다. 보시면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얘기가 야곱의 축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3절 4절의 이야기가 이 축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4절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준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이 얘기하죠. 그죠? 이삭이 축복을 했던 그 내용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주셨던 복을 그대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독특한 구성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근데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기간이 언제죠? 우리는 압니다. 20년 뒤라는 것을. 그런데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갔다가 오게 할 거야. 그러면 아멘. 갔다 오면 좋지. 그래, 빨리 결혼하고 와야겠다. 아마 야곱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 기간이 20년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20년은 하나님이 만드는 걸까요? 야곱이 만든 걸까요? 예, 답부터 얘기하면 지가 만드는 겁니다. 다 지가 자초한 겁니다. 야, 이 여인을 위해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뭐 또 7년을 봉사하겠다고. 지가 만들어낸 겁니다. 다 그거. 여기 보면은 이 이야기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있지만 이 상황과 이를 꼬이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인간의 선택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원하시는, 이게 야곱이 바단 아람을 갔다가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그 기간을 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그 기간을 늘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과 기간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갈 때에만 어쩌면 순탄하고 행복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점부터 지금 진행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깹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띨띨한 소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거기만 있어요? 딴 데도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있다. 여기 계시거늘. 그럼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 교회에만 하나님 붙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 생활하다가 하나님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와서 이제 또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내려와가지고 예배 받고 싹 올라가고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요, 이제 야곱은 맹세를 합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갖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아까운 상처에 바르고 이제 먹기도 하고 또 아주 필수적인 기름을 그 위에 부어버립니다. 돌 위에.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는 내용이 20절입니다.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해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서원. 서원하면 지켜라. 이 얘기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뭐 얘기하냐면 11조 드려라. 아 이렇게 야곱도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11조 아니냐? 이 얘기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머저리 갖고 띨띨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어떻게 주시죠? 우리 14절 15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아 복을 받으리라. 네가 잘하면 줄게 그게 아니에요.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선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선언이에요. 그냥
내가 할게.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시면 내가 할게요.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 사이에 계약 맺을 때 어떻습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난 이렇게 해줄게. 이거 뭐 인간 계약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그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인간과 계약 맺듯이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은 그대로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한 개도 안 지킵니다. 이거 한 개도 안 지켜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머저리 같은 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헌 말로 내뱉은 서원과 약속과 하나님 앞에 낸 맹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서원과 맹세와 약속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뜻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만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연약하구나. 너희들이 힘이 없구나. 너희들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불가능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의 딸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야곱도, 리브가도, 이삭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지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런 인생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 인생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차피 원하는 대로 안 될 거 뭐 그렇게 안 되는 거를 자꾸 합니까? CM송이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